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머리를 다듬거나 조금 자른 친구들이 많네요. 네, 한층 멋있어지고 이뻐진 것 같습니다. 아, 고맙다. 그래, 나도 멋있어졌다고? 고맙다. 자,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잘생기고 이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안 하고 이제 다 외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시작이란 구호만 외칠 테니 한번 하던 대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한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아직 좀 잠이 안 깬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찾고 있으셔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저한테는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형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형님과의 첫 만남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이 형님은요,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재밌고 좀 이런 뭐라 그러지? 터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흥분도 잘하고 감정적인 그 거친 사나이 느낌이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 형님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형님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형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형이 그러면서도 실제 삶을 보면 연약함 가운데
곧잘 넘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알고 있는 여러 형님들 중에서 이 형님을 진심으로 본받고 싶어하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형님 얘기하나 하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아마 몇몇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은 대충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네,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한 이 형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대충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형님은요, 네, 누군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죠. 제가 조금 재미있게 형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제가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정이 가고 공감도 되고 마치 만난 것처럼 친근함마저 느껴졌던 제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우리 베드로 형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 후서는요, 그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는요, 그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얼마 시간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생각해 봤을 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글을 쓴다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쓸까요? 그렇죠. 유서를 쓰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텐데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정적이고 다혈질이고 흥분 잘하는 그런 인간 냄새가 나는 사도 베드로였다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자라던가 우리 다 같이 내팽개쳐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강력한 어조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어조로 유독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여러분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가 알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실수도 많고 날뛰는 캐릭터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는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강조하는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잠깐 있을 때 마사이족 그 부족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마사이 부족의 마을이었고요. 환경은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없고 열악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 감사한 시간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면 조금 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이랑 영상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이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없죠. 네, 넘겨주시죠.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이제 마사이 부족 어른들과 아이들이고요. 네. 거기서는 이렇게 동물들을 치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저게 뭐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뛰놀며 찬양했던 모습입니다. 큰 은혜가 있었던 전도 여행이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한테는 기억에도 남고 은혜가 충만했던 전도 여행이었는데 제가 이 전도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그 저 귀여운 아이들과 예수 믿겠다고 나와왔었던 많은 부족 친구들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요, 마사이 부족 할아버지였습니다. 족장 할아버지였어요. 부인이 한 8명 있었고요. 아까 봤던 그 염소들이 한 수백 마리를 갖고 있는 부자 할아버지였습니다. 뭐 부인이 많아서, 염소가 많아서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왜 기억을 하냐면요,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대놓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우리 전도 여행팀이 전하는 예수님, 우리의 그 복음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정말로 어찌나 그렇게 대놓고 비웃던지 아직까지도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비웃음이었는데요. 제가요, 이런 비웃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했던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서 이 비웃음을 경험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너는 예수 믿으라고, 나는 그냥 나 자신 믿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제 친구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웃음을 당했죠. 저기 신도림에 있는 탐앤탐스 카페에서 비웃음을 당했어요. 제가 장소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믿는 이들을 비웃는 이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이런 시대예요. 악을 저지르며 그게 왜 악이냐고 되묻습니다. 성경에 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엄청나게 우리를 비웃죠. 왜 성경이 진리냐?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또 뭐냐? 하나님이 어딨냐? 증명해봐라.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를 비웃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를요, 바보 취급합니다. 지금이 딱 베드로가 말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특정한 어떤 날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어떤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가 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무시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고 말하며 세상에서 즐기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랑 지옥 이런 거 없습니까? 예수님 다시 안 오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꼭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겠어요.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네. 자신 있게 말해도 됩니다. 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날이 분명히 온다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세상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의 날이 온다고 확실하게 말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온 세상을 향한 그 넓고 포괄적인 소망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뒤쪽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려면요, 우린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4월쯤에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바라보는 두 무리가 존재합니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두 무리가 존재하죠. 첫 번째는 시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 다른 무리는 시험을 절망의 날로 생각하며 한숨만 푹푹 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시험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이곳에서의 시간을 써버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절대 기쁨의 날과 소망의 날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조금 뒤쪽인 11절과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며 주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경건과 거룩은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력과 준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죄 짓지 말자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는 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좌절감만 맛보고 연약함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노력과 준비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요, 기록한 말씀의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부탁은 이것이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노력과 준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다 제 눈을 피해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있는 친구를 한번 계속해서 쳐다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계속 보네요. 그래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은요, 말씀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려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렇게 채운 주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놓쳐서 안 될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숙연해지는 이유를 제가 다 알아요.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우리 고등부는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예스지가 나가고 있죠. 매주 예스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 예스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고 하려면 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위해서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만 저한테 다음 본문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슬프고 씁쓸한 한 주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를 기다리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자라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요 거룩이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힘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갔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온전한 태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우리 깨끗하게 잊어버립시다. 고개 드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예스지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오면 저는 진짜 삐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